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긴 장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누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삼나무에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이죠.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림을 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하면 이제 그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사실은 좀 잘못된 그림이죠. 딱 그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있고 제 아들은 좌우에 막 이렇게 딱 있죠. 사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쭉 늘어선 것처럼.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 삥 둘러 앉아 있잖아요. 둘러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뒷공문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 테이블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것은 아니고 위에서 보면 사실 정확하죠. 삥 둘러 앉아 있는 거죠. 한 식탁에 쭉 둘러 앉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을 예수님이 보면 17,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장면을 읽으실 때 보면 예수님이 이것도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당신의 마지막 이 식사를 이 유월절 식사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죠. 성한 아무에게 가서 우리는 아무에게 이랬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가서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마태가 그 이름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는 이름을 안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데도 이름을 여기에 굳이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해 버렸죠.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게 좀 재밌는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야, 저 아무한테 가서 이래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주 친근해서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굳이 자기의 이름을 여기에 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또 가면 어디 물동이를 인 사람이 하나 있을 터인데 아마 여성인 것 같아요. 그 여성을 만나서 네가 가면 그 길 물동이를 이고 선 여성이 있을 것이다. 그를 보고들랑 그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이 여인은 누구일까? 나중에 알잖아요. 마가와 그의 어머니. 다 안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성경에 익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익명의 예수님의 이 조력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인물을 준비해주는 이름 없는 이 사람들, 스스로 이름을 갑자기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아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인 만찬은 사실 유월절이죠. 유월절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장면을 예수님이 여기에 식사라는 형태로, 이 유월절이 특이하게 식사라는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유월절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 양을 그 가족의 숫자대로, 가족이 5이면 그에 맞는 작은 양, 그 다음에 좀 10명이면 그보다 좀 큰 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먹을 만한 정도 되는 식사량에 적합한 양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일주일 전부터 가족 집에서 이렇게 기르다가,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저녁에 잡아서 요리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먹어요. 불에 구워서 다 먹고, 내장도 구워서 먹고, 뼈는 부러뜨리지 않는 대신에 다 불에 구워서 먹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는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출입구죠. 그 출입구에다가 다 바깥에다가 바르고 뿌립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요.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 집은 특별히 보호된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바깥에서 표시를 딱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는 이 식사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출발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죠. 그리고 그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그리고 최소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식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이제 유월, 패스오버죠.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심판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그 예식이 되는 셈인데, 이것의 원형은 식사입니다. 식사. 그리고 식사가 의미하는 바는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식구라고 불리는 패밀리들만 오게 되는 거죠. 패밀리. 이게 이제 사실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라는 무엇인가 할 때,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천국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걸 이제 우주적인 차원의 뭐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만은 교회가 뭐냐 알기 쉽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식구라는 거죠. 식구. 우리나라 말로 이 한자로 한 식구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먹는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먹는 입이죠. 먹는 입. 함께 먹는다는 말은 생명을 함께 공급받고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 먹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받고 생명을 나누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식탁은 생명을 나누는 장을 말하는 거죠. 식탁이 베풀어진 곳에는 그것은 생명의 향연이 공동체의 향연이 이 공동체라는 개념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은 가족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진 공동체죠. 교회라는 원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성경은 가족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행사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도와서 준비한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을 가족처럼 섬기고 뒤에서 이름 없이 물심양면으로 전적으로 함께했던 여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이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뒤에서 그분의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채우면서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비해 놓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그분들도 여기에 같이 함께 했을 것이 명백합니다. 후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초대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이 장소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교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이름들을 자꾸 이제 공동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그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또는 교회당 이래 불렀지 무슨 뭐 신앙 공동체 이런 말 안 썼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좀 그럴듯해 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전도회 이래 하다가 선교회 또 멋있어 보이듯이 요새는 이제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신앙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무슨 뭐 구역을 이전에는 구역 이렇게 했죠. 구역 예배 요새는 뭘 목장했다가 초장했다가 또 뭐 나눔터 했다가 또는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공동체 나눔 공동체 뭐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더라고. 아 그래 뭐 좋긴 좋은데 그런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그런 건 좀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본질 자체가 그냥 공동체이기 때문에 굳이 공동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때는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막 대형화되어지고 이게 너무 사무적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규율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다 보니 이제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이 자꾸 이제 훼손이 되고 좀 사람들이 이건 좀 뭐가 아쉽다 하니까 아마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본질을 회복하자 해서 막 애쓰는 걸 보면 사실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는 이 공동체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필요가 너무 강한 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교회의 본질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걸 강력하게 표현하는 단 하나의 액티비티, 하나의 행위로서 표현하는 방법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식사의 한 행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 원래 이제 가톨릭에서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뭐 돌아가실 때 뭐 견진성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배 뭐 성사 무슨 성사 뭐 막 7개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인정을 안 하고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 의식과 그 다음에 성찬 의식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성찬 의식이 뭐죠? 예,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식사. 원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오늘 요 출애굽을 상징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의미에서 이 식사,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 유월절 식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양의 그 살과 피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요. 그 양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이 이름 없는 아무개 어떻습니까? 교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이렇게 다 숨겨놓으셨고 이게 교회구나. 요새 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막 타이틀도 많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거부하고 제 이름 좀 숨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요긴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패밀리 교회인 거죠. 실제로 패밀리 교회 제가 봤어요. 어떤 특별한 집성촌에 가니까 패밀리 교회야. 그는 다른 성지가 가면 그 교회 뭐 이렇게 패밀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패밀리 말고 영적인 정말 이런 예수님 패밀리 이 교회가 교회라는 거죠. 자, 저물기에 이제 6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 6월절 식사를 그때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 지고 나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가 하루가 끝납니다.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주님이 그들 이제 식사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좀 무거운 이야기를 여기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럴 때 밥맛이 있겠습니까? 의미심장한 이 정말 어쩌면은 6월절에 또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는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죽음의 곳으로 나를 팔아 넘긴다. 나의 적의 손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러면은 밥맛 다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가장 아프고 쓰라리고 충격받은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믿은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요, 이건 진짜 아픕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렇다 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다가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가장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많이 아프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주님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가룟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네 마음을 돌려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 이제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제 이 번역이 이렇습니다. 메티 에고 에이미 퀴리에
메티라는 말은 뭐뭐는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니죠, 이런 이제 아니다, 그래 너는 아니다라는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의문사가 메티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이렇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니까. 스스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니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다들 물어봅니다.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23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제 그릇에 손을 넣는다 이 말은 이제 식사의 한 모습이죠. 우리 성찬식에도 그래 합니다만은 이렇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놓고 떡은 딱딱하잖아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이런 떡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얄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하고 딱딱합니다. 그걸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콤한 이런 그 포도주에 적셔서 또는 이제 수프나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그걸 먹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자기네 음식을 요리하면은 그거를 수프에 이렇게 손으로 찍어다 떼가지고 이렇게 수프에 적셔가 여러 손으로 먹어요. 거의 뭐 흡사합니다. 빵이로 바뀌었다. 딱딱한 빵을 찍어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릇에 넣는다 이 말은 물에 잠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뵙티즘 하잖아요. 뵙타이즈 할 때, 그 세례한다 할 때, 요 그리스 말에서 나왔죠. 밥티조라는 말이 물에 푹 담그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릇에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포도주에 음식을 푹 찍는 행위, 이게 식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가 너무나 생생한 표현입니다. 식구 중에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 중에, 사실 이 식사는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자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이것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생명을 나누는 예식을 우리는 행하는 거죠. 이게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식사하는 분은 정말 슬픈 일이죠. 식구가 함께 생명을 나눌 식구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정말 행복 중 행복은 함께 식사를 나눌 식구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예배 후에,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인교회는 꼭 그렇게 합니다. 꼭 식사를 같이 해요. 뭐 냄새 풍기든 말든 참 아름다워.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아프리카 제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거기는 식사 제도가 없어요. 예배 딱 끝나면 그냥 싹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뭘 먹고 마시고 안 해요. 이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후에 뭘 먹고 마시고 안 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 게 이제 아프리카 교회 모습인데, 한국 교회만 달라요. 이분들은 예배 마치면 무조건 또 푸짐하게 차려가지고 푸짐하게 먹습니다. 좋더라고요. 아름다워요. 하다못해 요즘 대형교회도 그렇게는 못 차리니까 국수를 하잖아요. 주일날 가면 막 국수 다 먹어야 돼요. 안 먹고만 안 돼. 하여튼 이게 사실은 성찬식입니다. 저는 그게 성찬식입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것, 국수를 말아서 함께 먹는 이것, 그게 성찬식인 거죠. 근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이 가족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네가 왜 이런 귀한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특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걸 팔아 넘기느냐는 거죠. 인자를 판다는 말은, 인자를 판다는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인자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팔아 넘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게 무슨 대수냐, 배고파 죽을 파인데,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듯이, 근데 하나님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그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의 가치를, 그 언약 장자의 그 명분이 갖는, 그는 언약 개성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관한 권한이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 버리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언약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에서보다 더 못지않는 착각을 해버린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권세를 팔아넘긴 거죠. 무엇이 은30냥에. 은30이 뭡니까? 노예의 몸값이고, 그 당시로서 열심히 일하면 한 달이면 모을 수 있는,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1, 200만 원, 우리 월급 많이 받으면 4, 500만 원 되겠죠. 그거 받고 팔아먹은 거죠. 인간의 눈에는 약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가진,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에 우리가 이렇게 가끔 노출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죠. 요거 하면 요거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뭘 팔아넘기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팔아먹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런 엉터리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식구가 가지는 권세를 말아먹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죄함은 짓고 나면요, 모든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그거를 도대체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바꾸지 맙시다. 저도 목사로서, 야, 너 요거 하면 돈 좀 벌 수 있어, 이거 하면 어디 좋은 자리 있어, 근데 그에 넘어가면 안 되죠. 저도 그런 유혹들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네가 가진 게 지금 엄청난 것을 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절대 너 그거 바꾸면 안 된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가 참 삼국지 참 한번 읽으면은 눈을 못 뗀 적이 있었는데, 유비가 그냥 몰락한 귀족으로 살아갈 때 자기 어머니가 그 갑오로 유비를 항상 그 경계를 하잖아요. 갑오로 내려온 복음이 있어요. 그 집안에 복음. 그걸 유비로 하여금 절대 그걸 어디 팔지 못하게 경계를 했는데, 어느 날 유비가 이렇게 바닷가에 그 강가에 갔다가 무역선이 오니까 거기서 저 다른 데서 오는 귀한 차를 거기 팔더래요. 그래서 유비가 돈이 없으니까 복음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사오니까 어머니가 너 이건 어디서 났냐? 저 귀한 차가 와서 이걸 좀 샜습니다. 그러면 너 돈이 없는데 뭘로 샀냐? 저 금이 있는데 그걸로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엎어버리잖아요.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단순히 귀한 그게 아니라 왕의 후손으로서 왕의 모든 권세가 거기에 증거물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왕의 후손들이잖아요. 왕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왕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24절에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오만 걸 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 못할 것은
포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 뭐 이런 생각했어요. 뭐 교회 오면 뭐도 해야 되고 또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가지고 너무나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다. 세상에도 짐이 많은데 교회 오면 온갖 봉사 다 시키지, 온갖 자리들 다 시키지, 또 그걸 또 헌금 내야지, 뭐 온갖 이런 걸 세상도 살아가기 피곤한데 또 교회 오면 또 웬 또 싸움이 그래 많노,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 또 분란을 일으키면 또 그거 풀어야지, 뭐 막 머리가 아파요. 교회 좀 이렇게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시끄럽네. 그런 생각 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거기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이것은 메시아가 자기를 가리키는 주님의 독특한 표현인데,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흰옷을 입고 태초부터 계신, 영원부터 계신 이에게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때 인자 같은 이, 그 환상 속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표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용어를 여기 차용해 오신 거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다니엘의 특별한 서술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외부인이 볼 때는 사람의 아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착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중의법을 쓰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요, 귀가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특히 예수님의 어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떨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그대로 갈 뿐이다. 이 대답이 주는 이 담백함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과 시비를 가릴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유다야,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단지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뒤에 느껴집니다.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코지를 하거나 난 나쁜 짓을 하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간에 나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는 기록된 대로 갈 뿐이다. 그런데 그의 길을 가로막고 그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 너에게 좋았을 거다. 이 사람의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아주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부인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은 거나 부인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펑펑 울고 통곡하고 예수님 볼 낯이 없어서 웃자면 좋아 이런 마음이 엎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고도 자기에게 대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그대로 밀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진다. 아마 사나이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행보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안 했냐 하고 이제 자기를 꼬셨던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했잖아, 네가.
그 핏값이니까 네가 당해라. 네가 팔아놓고 왜 우리한테 뜨는 기냐.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놓고는 나중에 저 사탄 때문에 이러면은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했잖아. 네가. 여러분 속아서는 속으면요 모든 거는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이 덫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돈을 안 받아주니까, 돈을 물으려고 하니까, 거래를, 예수님이 팔아먹은 거래를 취소하려고 하니까 취소 안 해주잖아요. 거래는 끝났다. 결과는 네가 하라고. 돈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돈을 성전고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 나가서는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책감이, 실패감이, 속았다는 분노감이 이제 막 절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돼. 목매달고 서슴없이 목매달고 처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았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자기 의를 가지고 죽음으로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라리 그 완악함을 주님이 탄식하신 거죠. 네가 그렇게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로 와서 엎어졌고 한 사람은 주님을 더 떠나서 자신을 죽음에게로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이 그렇게 정하는 데서 주님도 손을 안 쓰시는 거죠. 쓰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에는 물론 조직신학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칼빈이 한번 구원하면은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절대로 그 사람은 타락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람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지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을 포기해버렸으면 이것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된 거야? 은혜는 불강력적이고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또는 그 이후에 구원이 취소된 것인지, 취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거리에 가까이 왔지만 스스로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거둬 찬 사람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정하신, 구원을 이렇게 확정 지어 놓으시고 취소하신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신뢰받는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 돈주머니를 맡았다 그러면 신뢰받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그 지근거리에 있도록 허락하셨을 뿐이지, 그렇게 보면 구원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요. 자기와 예수님만이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잘 몰라요. 교회생활 버젓이 하고 목사가 버젓이 설교하고 버젓이 하지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의 순수함과 어떠함을 우리는 대충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굉장한 신비에 속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려고 했었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변호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변호받기를 거부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의에 입각해서 나는 옳지 않은 짓을 했으니 내가 죽어야 하고 스스로를 죽음에 던져버린 사람. 이것은 새로운 율법주의자죠. 굉장히 완악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살은 아무리 봐도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인 거죠.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를 따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길을 갈 뿐이다. 그 길에 여러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든 또는 방해가 되든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될 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나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당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한 위로를 받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주님의 삶을 살다가 물론 저도 못한 게 많죠. 그런데 쌍방 과실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록하신 대로 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보면은 슬픈 이야기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같이 찍어 먹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찍으면서 주님 저도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의 양심이 그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단지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 다른 사람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있을까요? 랍비는 좀 더 공식적인 그죠. 주는 이제 주종의 관계로서 한 식구들 안에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종으로 늘 종은 주인의 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인의 일 가운데서 자기의 그 모든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랍비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서는 거죠. 자기가 배우려고 하면 가서 배우고 안 그럴 때는 독립에 있다는 의미를 갖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한마디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 사람은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서로 이름을 바로 부르면 굉장히 친하잖아요. 가족으로서. 그런데 또 직책을 부르기 시작하면 거리가 생겨나잖아요. 이 사람의 이 어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이 말은 네가 말하는 그것이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저는 아니겠지요 한 속에 네가 그라는 것을 네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 답변 속에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한 그 말 속에 네가 그다라고 하는 답을 이미 말하고 있다. 주님의 이 대답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고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법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어법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재판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그죠? 그대가 말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그에게 주시니까 그가 그걸 받아 먹고는 바깥으로 나가니 이미 바깥이 어두워졌더라.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지 않았어요. 그 떡을 받아 먹고 팔러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저 좀 일 좀 볼 게 있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고 그냥 존경하는 랍비였다는 사실이죠. 슬픈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이 완악함,
예수님이 그렇게 암시를 주시고 명백하게 네가 말했다, 네가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은 담대하게 알든 말든 이런 쪽으로 나갔다는 거죠. 굉장히 슬픈 지금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2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축복하시며,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축복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번역이 이제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유라는 뭐 좋다는 말이고 로고는 말이라는 뜻인데, 좋은 말로서 좋은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은 주로 축복하거나 감사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감사죠. 우리가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빌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번역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축복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여기서 이것은 축복의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나오는고 하면 오병이어 할 때 주님이 그 소년의 떡을 받으셔서 하늘 우러러 뭘로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이렇게 축사라고 번역했죠. 축복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인데 여기서는 율로게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율로게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떡을 가지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여기 이제 두 단어가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게 아니고 받아라 먹으라. 이것을 너희가 받아라. 이것을 너희가 먹으라. 받아라 먹으라. 여러분 이것이 가족입니다. 라베테 파게테. 라베테 너희가 이것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먹으라. 파게테 먹으라. 받아라 먹으라. 여러분 이 명령에 당사자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받을 권세와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가족의 일원되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개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런 공개적으로 이 가족됨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세례 의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가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받으라, 먹으라 이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받으라, 먹으라 이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이거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7절 또 잔을 가지자. 아까 그 찍어 먹던 포도주가 그득히 담긴 그 잔을 조그만 요런 뭐 술잔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대접입니다. 대접. 이 대접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 여기 이제 감사 기도라고 하죠. 이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제 유라는 또 좋다는 어두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카리스라고 이건 감사라는 말로 번역되기 이전에 원래 이 카리스라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또 뭐 카리스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카이로 하면 이제 기뻐하다 이런 말인데 좋다, 기쁘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게 이제 감사라는 말로 번역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율로게오라는 말이나 유카레오라는 말이 사실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잔을 나누실 때 기본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죠. 이 여러분이 우리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 교회의 일원이 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이 전제는 뭐냐면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일단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거야.
이게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식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앞에 아무에게 가서라고 말씀한 그 아무라는 사람, 숨겨진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숨겨진 채로 물동이를 들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저녁이 되기까지 한참 그 길어기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때 요 서 있으라고 하셨는데, 자기 사람을 보내실 거라고 하셨는데 하고 거기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이끌어서 준비된 방을 보이면서 이리 오시면 됩니다.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그 모습들, 이게 교회의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입니다. 교회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축사, 축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이 근원 위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을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받으라, 먹으라, 마셔라. 우리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그 다 가진들 뭐해요? 이거 자격 없으면 불타버리고 썩어버리고 없어질 것들. 그러나 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내가 너희에게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것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롭게 난 그것으로 마실 때까지. 그날이 온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땅에서는 내가 너희와 마지막 식사를 하지만, 평소에 주님이 해오시던 거잖아요. 이제 이 식사는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눌 마지막 식사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식사를 기다려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생명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가지고, 그 음료로 가지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것은 생명나무에서 난 새 술을 우리가 마시는 그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향연 속에 주님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치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 날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성찬식의 핵심이고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식탁을 대하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